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김선용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새생명 가족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귀한 믿음의 귀한 권속들과 함께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감사합시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고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한 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군. 내 평생 소원이 걷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예결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같은 공감 믿음은 참범이 되도다. 이 진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가신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신앙의 태도가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도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런 때에 불같은 시험이 오면 삶을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에는 쉽게 포기하는 것을, 좌절하는 것을, 낙담하는 것을, 또 불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의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야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선택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아론을 따라서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행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 나온 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것이 불편해지니까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운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앞날에 현실부터 앞날에 주어질 그 기쁨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삶의 자유를 얻는 것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철학자가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꺼이 현재 고난을 기뻐 받을 수 있고 현재 고난을 기뻐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모세를 도와서 각 지파에서 뽑혀온 12명의 두령들이 하는 말이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모세 말고 우리 10명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도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겠다고 주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삶의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도망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100살을 살았다고 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책을 써내시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주시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모가 그 아들의 삶을 순간순간 걱정하고 순간순간 염려해서 저 아들이 언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꾸준히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의 인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동년배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만은 지금도 100살이 넘으셨는데 강의를 하러 나가시고 출장을 가시고 수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정말로 멋진 인생의 가치를 알고 예수 믿는 가치를 아시는 삶 교훈을 전해주시는 멋진 오늘날의 삶의 체험을 하고 계신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불같은 시험 앞에서 머뭇머뭇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 때 기근이 심하였더라. 또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매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후이면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이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가장 악한 왕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왕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장려했던 그들에게 개인적인 인생도 불행해지지만 국가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 앞에서, 그 왕후 앞에서 녹을 받고 살아가지만 핍박받는 주의 종 100명을 굴에 숨기고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공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목숨같이 지킨 엘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을 하며 가슴 아파하며 복음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을 만나러 갔는데 하필이면 오바댜를 만났어요. 이 오바댜를 만나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려 한다 하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시여, 여기 있다가 금방 휙 딴 데로 가버리시면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할 텐데 하고 벌벌 떨어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나이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내 생계에 밥줄에 문제가 생기라고 왕을 만나라고 나한테 청을 하십니까? 아니다,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합을 국내 대신 오바댜가 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자마자 왕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왔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 믿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왕이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내기를 하겠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가 맞고 왕이 맞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떤 신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 왕이시여,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모아진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 한 사람이 맞춰서서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오전부터 오전까지 너희가 단을 쌓고 너희 방법대로 비가 오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재물을 삼키도록 해봐라.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수가 모여서 재물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비가 오기를 원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겠다. 너희 하나님은 출장 가셨나 보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이제 내가 비가 오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무너진 단을 쌓고 그 단 밑으로 둥그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붓고 이제 재물을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사르고, 그러자 엘리야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지금도 추종하려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고 저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을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멸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머뭇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왕은 이세벨은 왕과 왕후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라 하고 아세라 상을 섬기라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었는데 풍요를 갖다 주고 부요를 갖다 주고 다산하게 되는,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을 섬긴다고 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비도 오지 아니하고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지 마라. 하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속고 있었구나.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알기로 작정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머뭇머뭇대는 신앙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걸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자녀를 낳기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불러놓고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대고 계십니까?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머뭇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큰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머뭇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같은 시험 앞에서 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 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졌다. 어디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사람이 세상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불같은 시험을 왜 통과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불같은 시험을 항상 지나가게 해놓으셨어요.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종말이 가까워 오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온역과 무서운 일이 생긴다. 하늘의 1월 성신의 변화가 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특별히 2020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대유행을 하지만 전 세계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중국에는 내내 물난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어서 피난을 가고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삶의 거처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될 일입니까? 또한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곡식을 다 망쳐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먹방 같은 거 하지 마라. 먹방 같은 거 하지 마라.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먹방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요 모든 것의 대국인 그 나라가 서부 지역에 끊이지 않는 산불로 인해서 한국의 5분의 1 정도를 태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를 불을 내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태풍과 그 허리케인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온 지구촌이 난리예요. 또한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최고 부자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요, 동방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동방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가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었는데 이제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없어지고
몸에는 만신창이가 된 종기가 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친구들은 변론하다가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와서 견딜 수 없도록 말하다가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큰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나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전에는 희미한 하나님, 이전에는 긴가민가하는 하나님, 두 사이에서 머뭇대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안 필요할 때는 세상, 양다리 걸친 신앙을 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도망가서 세상을 향해서 선택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에서 욥이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하는데, 욥이 어떻게 다른 눈을 가졌나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잘 경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제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동방의 최고 의인이요, 동방의 최고 하나님 잘 믿는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나처럼 믿어봐라, 나만큼 신앙생활 해봐라, 나만큼 하나님 잘 섬겨봐라 장담을 했던 그 사람이 무엇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제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과 영혼과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 시험에서 끝을 내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다시 5년에 얻었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앞에서 여러분, 금도 불 속에서는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여 그릇을 만듭니다. 무슨 그릇?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의 신앙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불같은 시험에서 통과해서 이겨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같은 시험을 만났던 적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아니, 애기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사람이 아들이 장성해서 17살쯤 컸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게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아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갑니다. 이것이 불시험 아닙니까?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친구로 생각한다. 내가 너를 이제 친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지도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지지도 아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시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우월하기에 그는 왕을 3명을 바꿔치기를 하면서도 장수 총리를 지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뀌는 건데 총리가 왕이 바뀔 때도 여전히 신임을 해서 그 나라의 전체 통치를 감당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 분이 의논하셔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나는 죽어야 할 때가 왔다 라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것을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어렵기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불같은 시험 앞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하면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물론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 아셨지만 죽은 뒤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다시 사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하는 말이요, 천국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모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용어가 찬송과 칭찬과 존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써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만날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잠깐 겪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수년 동안 겪는 이가 있고, 불같은 시험을 어떤 이는 정말 평생을 겪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지도 않고 온실 같은 속에서 생활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에서 만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